오시느라에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복하시죠? 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286장 예수님 내 맘에 오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시길 사모하며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해 주사 내 맘속에 오시기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은혜를 채워주소서. 내 맘 가득하게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 고백하며 외쳐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사랑해 주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찾아 315장 합니다. 내 모든 죄사 315장고 내 상한 맘 고치소.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사랑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전할 사랑하사고 하시려고 저세 자가고 난당하셨도다. 그가 주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저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고 그 의무는 저의 덕을 늘기 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아마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일어납니다. 아멘. 그 영광의 나라 나들어가 저거보 성한 은혜를 감사리. 그 멸류관 쓰고나 찬송할 말이죠. 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마음 모두고 예배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2024년도 신년 새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니 감사하고 또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임재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여 품에 안아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첫 주일부터 1년 내내 주의 은혜와 평강이 주장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신앙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더우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550장 올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에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오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
우리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내.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올려 주의 승정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의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거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 장로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로 무장하게 하셨다가 오늘 첫날 첫 주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였사오니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돌아볼 때에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한 해 동안 거룩해지게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온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고 보니 참으로 부족한 모습뿐입니다. 연약하여지고 나태해져서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사랑만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완악한 모습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절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바라봅니다. 전후 74년 흘른 지금도 아직도 반목과 대립으로 이념 갈등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지 못하고 날마다 아픔이 쌓여가는 이 땅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을 운동을 일으켜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귀한 나라 자유 대한민국 동방의 예루살렘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위하여 우리 더 많이 나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이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나라와 민족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64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 용사를 세워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는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시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의 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실 때 해외 선교도 또 개척교회를 돕는 일도 이웃 섬김과 사랑도 하나님 다 감당해 나가는 힘있고 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예전에 나올 때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병상에 누워 눈물로 기도하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친히 찾아가 주셔서 두 손으로 눈물 닦아 주시고 함께 주예전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잠시 떠난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예전으로 돌아와서 주의 큰 일을 감당하는 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귀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들을 때 저희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성령의 담비를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를 지키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던 우리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새롭게 또 윤성봉 목사님 세워주시니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강단을 잘 지켜나가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특별히 건강 지켜주셔서 올 한 해도 말씀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예전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섬김과 사랑과 나눔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정성껏 기도하며 준비하며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가대원들 모두 올 한 해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성으로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좀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 말씀이지만 우리 한 해 생활표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우리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올리고 이어서 목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 표에 나와 있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제가 늘 보지만 우리 수봉산 교회는 이제 우리 수봉산 교회 해도 되죠? 네, 우리 수봉산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 기독교 채널 굿TV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굿TV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에 제 회사에서 자기 사이트에 사람들이 성경을 검색하는 곳이 있는데 그 검색하는 곳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사람들이 어떤 성경 구절을 가장 많이 검색했을까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1위로 선정된 구절이 어디일까요? 모르시겠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저는 이 구절에서 성도들이 왜 우리가 검색을 할 때는 주로 단어로 검색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까지 이제 조사에 포함되지는 않았는데 어떤 단어로 많이 검색해 보았을까를 혼자 생각해 보았는데 저는 만약에 제가 검색한다면 실제로 검색을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염려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염려 많은 인생을 삽니다. 얼마나 근심 걱정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이게 언제 어디를 가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죠. 또 그런 염려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어제 또 엊그제 이틀 연속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우리 북에서 국지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이틀 200발씩 거의 400여 발을 포를 쏴서 우리 남한을 긴장시켰는데요. 그런 것도 또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짊어지고 있는 염려이자 또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 뒤에 염려가 있었으니까 뭔가 해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굿TV에서 발표한 성도들이 두 번째로 많이 검색한 성경 구절이 어디냐 하면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겁니다. 평강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도 아마도 평강이라는 단어로 여러분이 뭐 성경뿐만 아니고 어쩌면 검색하는 데서 그냥 검색도 한번 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 이렇게 너무나 밝고 은혜 가득한 표정으로 얼굴로 앉아 계시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는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자리를 일어나서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시시각각 그런 은혜들이 필요하지만 또한 간절하게 아주 절박하게 그 은혜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평강 그리고 이 은혜, 이 사랑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 이제는 누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표어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이 인생을 생각하거나 교회를 생각할 때 그렇게 평안하다, 든든하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의 삶의 이전에 어떤 것들이 주로 느껴지십니까? TV에 나와서 가끔 이렇게 대담을 하거나 어떤 간증을 하거나 하는 분들 보면 이제 그의 말 속에서 평안, 든든, 사랑, 은혜, 행복 이런 걸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반반이 나뉘는 걸 봐요.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굴곡진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또 한편으로는 너무 정말 편안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9장 31절 말씀은요. 그 말씀의 시작이 뭘로 시작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9장 31절 첫 단어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리하여. 네, 이걸 읽어보라고 시킬 줄은 몰랐죠. 네, 그리하여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이 9장 31절을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술술술 풀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리하여 이 첫 단어에서부터 가슴이 탁 막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하여라는 말은 이전이 이러하였으므로 이후에 이렇게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해요. 그러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평안해지기 위해서 든든하게 서가기 위한 준비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리하여라고 나왔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부터 9장 30절까지를 보면 수많은 기사들이 있는데 그 기사들 중에 대표적인 기사들을 뽑아 본다면 스데반 집사님의 돌에 맞아 죽은 순교의 사건이 있겠고요. 그리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노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심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오늘은 너를 죽인다 이렇게 자기를 따라다니려고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어떤 때는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옆에서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이제 그만하시고 제발 도망가십시오. 당신이 살아계셔야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래가지고 억지로 피난을 시킨 적도 있고요. 그러다가 결국 오늘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 27장 28장 가면 바울은 순교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 어느 구석에서 우리가 그리하여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인과관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과연 그리하여가 맞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기는 그리하여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러면 모두가 납득하죠. 맞아, 그거지. 그런데 여기는 그리하여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저술하지 않았습니까? 누가가 글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실수로 여기다가 그리하여를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가 볼 때는 이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게 맞았던 거예요. 이게 참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이라고 누가는 생각한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고난, 환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사단은 우리를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고 붙들어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끌어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리하여라는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들 혹은 어려움들 혹은 우리의 마음에 애통함을 가져다 주는 것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 일이 있은 다음 마치 비가 오면 땅이 더 굳어지듯이 하나님 내가 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하여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세 지역이 나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여러분 이 세 지역은요 아마도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읽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는 정통 유대교 신봉자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갈릴리는요 갈릴리의 대표적인 도시인 티베리아스는 로마가 세운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 아마도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팽배한. 그래서 갈릴리를 어떻게 그 이름을 대변하는가 하면 이방의 갈릴리라. 갈릴리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 이방의 갈릴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는요. 사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이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을 여기다가 사마리아에다 이주를 시켜가지고 피를 섞어버린 거죠.
같이 혼인하게 하고, 그럼 피만 섞였겠습니까? 그들이 하던 모든 것을 다 들여왔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로 신봉하는 유대 지역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는 겁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지나다니지도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거 여기까지 설명하면 그냥 좀 미워서 얼굴 안 보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유대인이 차를 타고 혹은 관광객이 차를 타고 사마리아를 들어갔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 처리가 아주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경고되어 있거든요. 이 지역을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들어갔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유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아예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지금입니다. 지금 2024년 1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지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 세 개 지역이 뭘로 묶여 있어요? 교회로 묶여 있어요. 교회로. 전혀 섞일 수 없는 세 개의 지역이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에 원수같이 사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모인 거예요. 우리도 북한과 남한이 서로 총칼을 맞대고 있지만, 휴전 상태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죠. 우리 기도할 때마다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이 임하는 순간 그들과 우리가 둘이 아닌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하지만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화율이 0.1%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마도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한다면, 첫 번째는 북한일 것이고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한다면 가장 가깝지만 복음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나라 일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구성원들 모두도, 여러분 같이 다 함께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생각이 다릅니다.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표정도 다릅니다. 이야기하면 서로가 다르다는 것이 5분도 대화하지 않아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뭘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답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성가대가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경계도 장벽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에 우리가 가진 모든 장벽, 경계, 죄, 아픔, 고통, 심지어 질병과 죽음까지도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도멸하시고, 이제 우리에게는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이 2024년도를 달려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평안함, 그 든든함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하나 되어서 서로가 사랑하면서 교회와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우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작은 예수로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교회의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첫 번째가 평안하여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평안하여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마음이 고요해서 아무런 요동이 없는 상태, 걸림이 없는 상태, 이럴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믿는 분들은 명상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명상하면 생각이 엉뚱한 데로 빠집니다. 제가 명상 어렸을 때 관심이 있어서 몇 번 책을 봤는데요, 그거 기독교인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상 자체의 출발이 그 뉴 에이지라고요,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상으로부터 출발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빠지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는데요, 여러분, 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이 여기 이 원어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수동태입니다. 우리 어릴 적에 영어 공부할 때 수동태는 여러분 뭘 말할까요? 받는 거죠. 평안을 내가
평안해야지. 그래 내가 평안해야 돼. 심호흡을 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내게 평안함을 주십시오. 하면 주님이 평안해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장 그리고 2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평안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그 두 번이 큰 평안입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처음에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3장 끝에 보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자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 미국 해병대 대원들이 전투에 나갔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총성이 오가는 수류탄이 터지고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그런 전투 한복판에서, 전장의 한복판에서 숙면을 취하는 방법이 있대요. 딱 3분 안에 잠든다고 합니다. 옆에 막 총알이 지나가고 폭탄이 터지는데 3분 안에 잠든다고 해요. 온몸의 근육을 이 눈꺼풀부터 손가락 끝 발가락 끝까지 신경을 쫙 늘어뜨려서 이완시키는 거죠. 이걸 계속 훈련하면 3분 안에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하고 잠든다고 해요. 정말 놀랍죠? 근데 여러분 일시적인 평안이죠. 눈 뜨면 전쟁 한복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방금 말씀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익혀서 가져오는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평안인가 하면 지금 오늘 당장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더라도 주님, 제가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노력해 보았지만 이제 더는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모두에게 사자굴에 집어넣어졌던 다니엘에게 왔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끌어올려지는 사자들이 입을 막으시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렇게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같이 목을 베임을 당해서 죽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니엘처럼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 곁으로 안내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말에도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온전한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요, 방에서 어디 다락방 같은 데서 문을 닫아 걸어놓고 자기들끼리 앉아 있는데 누가 봐도 무서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떡하나? 우리 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도 베드로가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또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 그 배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 하고 말했던 도마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환난 가운데, 환난이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모든 것이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조차도 여전한 고난, 아픔, 환난, 슬픔 가운데 있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 마음에 이 구절을 읽는데, 이 요한복음 13장, 14장, 20장을 읽는데 제 마음에 느낌이 팍 왔어요. 아, 예수님께는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든지 하나가 나를 부인하든지, 너희가 오늘 당장 죽을 위기에 처했든지 문을 닫아 걸어놓고 무서워하고 있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는 이 모든 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구나.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에는 평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근데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 평안을 우리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우리도, 누가 우리의 마음에서 세상이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주지 않았으니까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에 마치 절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무거운 추같이 자리를 잡고 기둥같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와서 흔들어도 잡고 빼앗아 가려고 해도 절대 요동치 않은 믿음 가운데 주어진 평안함. 그 평안함이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이 평안함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함과 함께 또 어떤 표현을 누가가 썼는가 하면요, 든든히 서 갔다고 했습니다. 이 든든히 서 갔다는 표현은 어떤 데 쓰이는 표현인가 하면 건물입니다. 건물이 든든히 세워져 간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여러분, 건물이 세워져 갈 때 우리의 눈 옆에 한번 보시면 벽돌이 있습니다. 나무도 있어요. 그렇죠? 바닥에 대리석도 있고요. 이런 것들로 건물이 지어집니다. 밑에 기초도 있겠죠. 철근 콘크리트가 있을 거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기초는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 그들이 겪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지는 찬양과 말씀 가운데 더욱더 견고해져가는 그들의 신앙, 이런 것들이 교회의 뼈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을까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하는 말입니다만,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성경 읽고 읽은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여러분, 말씀이 삶 속에서 실천이 되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았는데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는데 그대로 살기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 마치고 일어날 때는 믿음을 갖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저 문을 열고 나갈 때는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저 밖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추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 예수 믿으면 저런 사람이 되는 거구나. 교회는 저런 교회여야 되는 거구나. 아직도 제가 보기에 우리 소봉산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이 통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잘 없죠. 똑같아졌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길을 가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노려볼까 조심해야 돼요. 누가 노려볼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도화동에서, 이 미추홀구에서 제가 수봉산 교회 오고 난 뒤부터 도화동과 미추홀구를 얼마나 많이 검색을 했는지, 여기는 학교가 몇 개가 있나,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몇 개가 있고,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지역의 발전 상황은 어떻고, 막 얼마나 많이 검색을 했는지 몰라요. 1순위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비춰지는 모습이, 우리 교회가 비춰지는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건강한 교회, 평안한 교회,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 9장 31절 후반부에서 두 가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주를 경외함입니다. 이 주를 경외함이 어떤 건가 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쯤 됐을 때 손을 잡고 같이 이제 셋이서, 아내하고 셋이서 공원을 거닐다가 제 아들이 갑자기 아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안 무서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섭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로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제가 목사인데 순간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한참을 생각했어요 제가. 얘는 지금 그걸 몸으로 체득한 거고, 가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갑자기 호랑이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이 갑자기 친구, 너무 친근한 아버지, 혹은 나의 신랑 신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이 너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함이 있으면 교회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 망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아는 거죠. 아이들도 이 주를 경외함이 교회에 있었으므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주를 경외함, 여러분 이 주를 경외하면은 딱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 표가 뭐였죠? 다 같이 시작. 그새 잊으셨습니까? 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 너무 빨리 잊으셨어요 여러분. 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불변하는 기초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디 가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경외한다 하는 것은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실천하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전하라고 하면 전하고, 서라고 하면 서고, 말씀이 앉아 기도함으로 기다리라고 하면 기도함으로 기다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주를 경외하는 삶인 겁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죠. 두 번째가 뭔가 하면요, 성령의 위로입니다. 저는 이 성령의 위로를 성경을 읽는데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 운동 경기를 TV를 보시다가 기세가 넘어왔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중계할 때 막 흥분해서 말하죠. 드디어 우리에게 기세가 넘어왔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중계하지 않습니까? 이 기세가 한번 넘어오면요, 이 기세를 뒤집으려면 마치 수성과 공성이 다르듯이, 여러분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인원이 적어도 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몇 배의 인원으로 공격해도 함락시키기 힘듭니다. 견고한 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기세를 뒤집으려면 몇 배는 되는 힘으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야 기세가 뒤집히는 겁니다. 저는 이 기세를 좋은 말로 분위기라고 바꿔보고 싶습니다. 제가 소봉산 교회 이제 오늘 부임하기 전에 많은 교회들을 가보았습니다. 한 달여 시간 동안에 그냥 쉬지 않고 제 아내가 말릴 만큼 많은 교회를 가봤습니다. 계속 예배를, 주일날도 몇 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다양한 교회를 가봤어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분위기입니다.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저 밖에서부터 첫 번째 안내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우리 옷 입고 안내하시는 분들 긴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안내하시는 분들 얼굴과 말투에서 일단 마음의 그 교회의 첫인상이 90%는 먹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당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양, 앉아서 기도하는 성도들, 그 예배의 분위기, 누가 뭐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도 그냥 차분하게 앉아있든지 뜨겁게 기도하든지 그 예배의 분위기, 거기서 사람들이 두 번째 충격을 받습니다. 이 교회구나. 아무도 그에게 찾아와서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묻지 않아도 거기서 이미 마음에 결정합니다. 여기다. 여기를 다녀야 되겠다.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 이런 게 분위기인데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그런 거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고, 나도 내 마음대로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말해버리고 싶은 사람이고, 나도 그냥 막 상처 주고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고 싶고, 이런 욕망들이 우리 속에 있죠. 근데 그대로 살면 다 감옥 가 있지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회에는 질서라는 게 있고 법이라는 게 있죠. 교회에는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누가 만드는가 하면 그런 상처와 그런 아픔 속에서 주님,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은혜를 간구했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고, 내가 비록 끝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오늘 그래도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내 마음도 슬프지만 나도 그를 위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혹 이 위로가 끝나지 않게 하신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병이 들었는데 고쳐지지 않고 병상에 누워서 오늘도 영상으로만 예배를 참여해야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실까요? 그런 분들의 삶의 아픔, 슬픔, 애통함, 간절함, 예배당에 나와서 이 장의자라도 내가 한번 좀 만져봤으면, 이런 간절함들 여러분 있겠죠? 그분들에게. 그게 분위기입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으로부터 오는, 교회를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는 분위기인 거죠. 그런 분위기가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 운행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에는요, 예배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어느 누구도 가슴 펴고 막 고개 빳빳이 들고 이렇게 마음대로 여기서 멋대로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죠? 제가 목사지만 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게 예배인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베푸시는 위로, 그 위로를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위로가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성령의 생수의 강물같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 넘쳐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는 수봉산 교회를 보고 이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지를 친히 눈으로 목도하고 몰려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십시오. 수가 많아지느라 그랬죠. 이 수가 많아지는 게 이 구절 중에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위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는요, 사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의 화두가 가정이고요, 21세기의 화두가 회복이고요. 근데 세상이 아무리 가정을 말하고 아무리 회복을 말해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오늘 화목한 것 같은데, 오늘 회복된 것 같은데, 오늘 새로워진 것 같은데 내일은 아니에요. 눈 떠보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뜨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이니이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2024년도에 수봉산 교회가 그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가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하여의 신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경외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입어 든든하게 평안하게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이 2024년도를 담대한 걸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첫 주일 예배자 되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중에 우리가 참 은혜 받게 하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생활 되게 하시고 가정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을 만들어 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으신 하나님 손에 드시고 영광의 눈을 들어 필요한 곳에 사용하실 때 교회가 부욕해 하시며 선교가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개척교도를 협력하게 하시며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사랑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들과 딸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한 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행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는 온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기도는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말씀으로 성령의 불같은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치유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병도 낫게 하시고요 심령도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 한 해 동안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시며 은혜 아래 뛰노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하늘 땅 바다 지켜주세요. 여호와 샬롬이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는 모든 대적들을 여호와 니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는 모든 것이 여호와 이레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 현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영원 구원 하나님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관론당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흩어진 혈육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표어 같이 읽으실까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아멘 할렐루야 되도록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신년 감사주일이지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요. 첫날도 감사하고 마지막 날도 감사하는 감사생활 풍성하시길 원하고요. 정기교역위원회 오후 예배 후에 모이고요. 따뜻한 사랑 이야기 계속 만들어 가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의 위로가 풍성해야 우리 마음이 사랑이 넘쳐야 교회가 부흥한다 말씀 받았으니 우리 모두 따뜻한 사랑을 만들어가는 신앙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통독 올해에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도 성경 읽는 건 계속 진행되니까 이번 주에 창세기 43장까지 힘들어도 꼭 읽으셔서
통도 가시기 바라고요. 식당 봉사 구역장님들 또 권사님들 잘해 주시고 오후 찬양 성가대도 잘해 주시고 또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새로운 여전도 회장님들 특성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직자 선거가 점점 다가오네요. 모두가 다 깨끗한 그릇 또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시고요. 선거 끝나고 나면 항상 사람 탓하고 무슨 탓하고 그래요. 그거보다 비겁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여 세우시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누구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아주 아름답고 귀하게 받아들이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거 전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선거 결과에 가지고서 사람 말을 하는 사람처럼 비겁하고 악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쳐서 복종시키면서 잘 준비하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쌀 연말정산은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고요.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2달 동안 잘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60호를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 어려운 가정 80가정 정도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를 한 65%로 섬겼습니다. 총 30개 교회 섬겼는데요. 여러분들이 도우심으로 이렇게 귀한 일 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남은 쌀에 대해서는 아직 전해드리지 못한 기관들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기도의 간식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섬겨주셨고요. 주일학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겨울 행사 기도해 주시고 또 자매결연배든 우리 전도회들 잘 협력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오지 않은 광고가 있는데요. 김형기 원사님, 우리 장항균 장로님의 장인 되시는 우리 장로님으로서 섬기셨는데 소천 받으셨어요. 그래서 수원에서 장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마친 후에 4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어요. 가서 문상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4시 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오늘 말씀 전하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하고 박수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다시 한 번 더 2번째 잘 오셨습니다. 박수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아직도 박수 안 치는 5사람이 있어요. 그분들까지 다시 한 번 마지막 정말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참 말씀에 은혜가 있고 참 든든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목사님을 사랑하되 기도로 사랑하세요. 목사님을 절대로 작게 만들지 마세요.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큰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큰 일을 해요. 절대로 목사님에게 감정으로 대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주의 종이니까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냥 기도로 사랑으로 섬기면 돼요. 저도 그렇게 섬기려고 그러니까요. 정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온 것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사모님이 오셨어요. 우리 경원이도 왔는데요. 같이 잠시 나올래요? 경원이 왔지? 어디 와요? 예, 사모님도. 우리 목사님 가정에는 아들이 하나예요. 다른 자녀는 없고 유일하게 윤경원이라고. 이제 이 위로 올라오세요. 이 위로. 그래, 거기 서고.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찬송 한 번 하고 올래요? 네, 자, 아버지 목사님을 둔 우리 경원이는
교회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광고까지 다 하시도록 하겠어요. 저는 4월 달까지 첫 주만 강단에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요. 얼마나 참 귀한지, 그렇게 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이렇게 귀한 분을 보내셨을까 너무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축복합시다. 잘 오셨어요. 사랑합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 번만 이렇게 하죠. 좋은 교회 오셨어요. 멋진 교회 오셨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가정이 있는데요. 장미화 성도님인데 쥐자 뒤쪽 기둥 어디 계셔요? 장미화. 거기 계시구나. 같이 부부가 오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덕순 권사님 조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당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아마 이사 오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축복하지요. 성도님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성도님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성도님은 성도님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아멘. 성도님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박수할까요? 환영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또 새해 첫 예배 시간이 얼마나 능력 있게 참 영광을 돌리는지 애쓰셨지요. 사랑합니다. 우리 성가대.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박수를 칠 때 북한 공산당 되는 게 아니고요. 사탄이 울면서 도망감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성도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서는 사탄은 일곱길로 저주받아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수 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찬송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11장입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 있네. 저 예수가 주신 평안.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악의 하나 이 평안. 할렐루야. 아멘. 주가 항상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고백합시다.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평화가요.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악영아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할렐루야. 내 맘속에 주가 항상 할렐 기쁘다. 기쁘다. 할렐루야.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고백합시다. 내 맘속에 주가 항상 할렐루야.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저를 더 후렴을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박수치면 주가 항상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 할렐루야. 주가 항상 계서 할렐루야.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기뻐하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신앙의 꿈을 안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가족, 힘속에 서는 삶의 자리, 우리 사는 대한민국, 우리가 사랑하는 선교 현장, 고난당하고 환우 그리고 흩어진 가족들 모두 위에, 그리고 새로 부임한 윤 목사님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뻐 감사하며 돌아가시길 원하고요. 우리 윤 목사님하고도 인사하시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